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새벽 강단의 자리를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그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30절에 나오죠.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말로도 평용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오늘의 승리의 선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승리의 선포가 바로 이러한 근거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승리의 선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의 바울이 말했던 승리의 선포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정신승리처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마치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적절한 이유와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는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대속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승리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값,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값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값을 치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이기에 그런 완벽한 사랑 앞에서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비유로 설명이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1차적인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확신의 선포, 바울의 이 확신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환난과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 됐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을 보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 단호한 결단 있는 선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과 순교의 자리로 가는 그 가운데 안에서도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순교의 자리, 고난의 자리까지 그들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오늘 또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오늘 또 그냥 무덤덤한 그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은 경험하는 것만큼 이해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한한 모습이죠. 그러기에 확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대하여 흔들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 안에서 사랑을 측정합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의 환경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확신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과 데이트를 하려고 월요일에 쉬는 날에 데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랑 같이 데이트 한번 나가자, 1대1로 데이트 나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이상해? 아빠랑 같이 가자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랑은 둘이서 나가기 너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월요일이고 뭐고 뭐 그냥 계속 사역만 했었던 시간이 계속 있었습니다. 매일 바쁘고 놀아줄 시간도 없다 보니까 아들은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자신의 환경에서 측정하기에 자신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1대1로 놀러 다녀왔습니다. 잠깐 좋은 시간을 가졌고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제 놀다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랑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을 평가하고 재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너가 어떠한 상황과 너가 어떠한 모습에도 아빠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만족하면서 씩 이 아이가 웃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하고 경험하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만족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이 아이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고 우리의 어쩌면 고난스러운 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속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 속 안에서 살지만 오늘 또 나에게 비추어진 그 사랑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신되어지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불확실한 마음을 알듯이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자들의 신분과 보호, 예수 중보에 대한 그 확실한 보장이 됨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러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가 고발할 수도 없고 누가 정죄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비록 35절처럼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이 고난 안에 있을지라도 신자들에게 그렇게 임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언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피조물 그 어느 것으로도 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오늘의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랑으로 지탱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고난은 오히려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나누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사랑을 또한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동시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주일로서 어제 창립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 소유한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까지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호처럼 옆에 보시면 구호가 있는데 소중한 영혼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하루에 고난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받은 사랑을 한번 세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어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큰 사랑을 받으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신 말씀,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랑에서, 어떠한 환난에서, 그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